감사는 선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가장 좋은 감정이 감사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가장 프로모트하는 감정이 감사다. 감사하면요, 어떤 의학자가 얘기했는데 우리 몸에 T세포라고 있대요. T임파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도 죽인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감사절에 읽은 본문치고는 좀 어둡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시간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 한번 4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깃집에 안 데려가냐고 타령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있었어요. 야, 저기 붙어가면 왠지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팔자 펴보자. 우리도 나갈 때 같이 나가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고 불평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다른 인종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감사를 전염해야 되는데 뭐가 전염되고 있어요? 불평이 전염되고 있어요. 감사가 전염되는 게 쉬울까요? 불평이 전염되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틀려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르쳐야 되고 전염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을 배우고 있다. 원망을 배우고 있다. 이런 모습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1절로 다시 가볼까요? 1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끼리끼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의 어떤 낙뢰 현상 같은 거, 벼락 맞은 거 쉽게 말해서 벼락 맞아가지고 캠프 진영의 저쪽 끝자락 언저리 이런 데가 다 타버렸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가볍게 넘어가실까요?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네, 정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에휴, 쟤는 원래 불평쟁이야. 냅둬 그냥.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아이고, 제 사정이 지금 원망 안 하게 생겼어요. 이런 말 듣고 하나님 쭈쭈쭈 이거 안 하신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는 있어요. 기다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불평하는 자녀를 심각하게 다루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도대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감사했던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금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 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카맣게 잊어먹었어요. 벌써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노예 생활할 때랑 비교했을 때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아요. 여러분들은 미국 오신 게 좋으시던가요? 저는 미국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미국 온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불평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가고 싶어 하는 미국을 막 그때 저 혼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감격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첫 번째로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뭐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밤을 다시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으로 홍해를 걷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뭐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여튼 복도 지질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각나고, 복 있는 인생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생각난다고. 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선택적으로 생각해. 골라서 생각해. 나쁜 것만 선택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think and thank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think and thank 어원이 같다는 말도 들어봤죠.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도 좋은 것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구글에다가 워드를 쳐도 좋은 단어를 쳐야지 좋은 게 계속 떠오르죠. 나쁜 단어 한 2번 쳐놓은 사람은 컴퓨터 키면 맨날 나쁜 게 자동으로 뜬다며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좋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nk and thank라고 했지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반 되시는 분들에게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해에,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해의 감사 내용을 한번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했는데 하여튼 말 안 듣는 분들은 끝까지 말 안 듣는 거 아시죠? 네. 뭐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거의 다. 근데 어떤 분이랑 대화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습니다. 솔직한 게 고마웠어요.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 집사가 이래? 감사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사실 저도 제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감사하라고 그랬지 감사가 넘쳐나거든 그때 하라 그러시진 않았죠. 그냥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네 안에서 감사를 끌어내려는 거예요. 뭐가 우러나야지 하지. 아니, 끌어내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It's a matter of obedience. 중요한 말이죠. 괜히 영 한번 쓴 이유는 여러분 기억 더 하시라고. 감사는 뭐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근데 감사라고 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감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 못하면 끝까지 그 원망, 리젠트먼트, 분개 감정 가지고 살면 제명 못 살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도,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감사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세 가지만 써서 보내라고 저에게 애석했냐고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왜 3가지만 적어서 보내는 거냐고 오히려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의 감사 내용을 우리 먼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읽어주실 거예요. 감사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막내 엘레나가 태어나 가족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풍치로 인해 많은 날을 고생했는데 다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기도의 열매가 애들 아빠의 믿음이 맺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있을 때 갈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잘 안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기력했던 저에게 꿈을 주시고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매 학기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3년 쉬고 부활절 주일부터 은사 공동체에서 다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지도자협회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유학 와서 새로운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감사합니다. 딸아이 변호사 개업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딸 집에 와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엄마가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딸 세롬이 줄기세포 메디칼로 공학 박사 되게 하심에 갓나를 강건하게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딸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가 VBS를 통해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Salvation through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박수 한번 칠까요? 아멘. 이게요,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생각하니까 떠오른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평소에 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think,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광야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을까요?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이놈의 만나가 지겨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더라고요. 오우, 메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메나밖에 없다고, 먹을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5절,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면서 좀 아까 봤을 거예요. 우리 5절에서.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 타령하고 있죠?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불평쟁이였다는 거. 거기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애굽 음식 지겨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만나가 지겨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실 완벽한 음식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음식이고요. 영양가도 만점이고요. 정말 좋은 음식이었는데 오히려 불평하죠. 이 만나 외에는 이런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히 여기다 못해 뭐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험한 사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를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현재를 못 견딜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현재라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현재라는 것은 참 평범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도약도 없습니다. 지루해요. 근데 좋게 말하면 그냥 꾸준해요. 늘 똑같아요. 한번 9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몇 년이나 내린 줄 아세요? 똑같이 아침이면 새벽이면 만나가 몇 년이나 내렸을까요? 거의 40년. 거의 40년을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짜 음식을 1년만 내려도 감사하죠? 그런데 거의 40년을 가까이 내리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요.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닌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겨워 죽겠대. 이 똑같은 직장 매일 출근하는 거 지겨워 죽겠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남들 일자리 못 찾아 고생하는데 자기는 오랫동안 잘리지 않고 해고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했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죠. 마음 상태가 바뀐 거죠. 어떤 여자분은 늘 옆에 붙어있는 남편이 아주 지루하다고, 지겹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한테 별의별 상담을 다 하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이놈의 남편은 젖은 빗자루의 가랑잎처럼 항상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귀찮아 죽겠대요. 그런데 어느 날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내 남편이 바람만 피우고 여전히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게 감사드려요. 뭐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뀐 것뿐이에요. 눈이 바뀐 거예요. 자,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리스트 보니까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야, 이런 것도 감사하네? 그냥 당연히 여기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감사하네? 그래서 참 감명받았는데 우리 한번 또 들어볼까요? 김지연 집사님 한번 우리 은사가족들의 감사 내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삐를 특히 티마를 다시 살게 해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 공동체를 만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분들을 끊임없이 제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엄마랑 사이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환영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성전으로 이사하게 하신 모든 과정과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딸들이 건강하게 잘 커준 것과 아내가 딸들을 잘 키워서 성취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에 감사합니다. 보람이와 서로 많이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답답함과 두려움 중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저희 커플에게 왔다가 금방 떠나갔지만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과 중보기도팀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음악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요. 평생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가지는 같이 읽어요. 힘든 시간에 늘 곁에 있어준 친구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들을,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이유는 꿈을 상실했습니다. 비록 광야가 힘들지만 그들의 목표 지점이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생각보다 빨리 못 간다고 인내심의 바닥이 나서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평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무슨 내용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지금 나이가 마흔을 향해 가시는 분도 있죠. 또 40대를 사시는 분도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대 계시죠. 50대. 50대를 흔드시는 이유는 더 피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여기 60대 이상 계시죠? 60대 이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아직도 피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요즘은 10대부터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10대부터 흔드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하나님이 미리 흔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꿈을 상실했어요. 광야만 보이고 가나안이 안 보여요. 갑자기 꿈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향을 잃어요. 여러분, 사람이 방향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시들해집니다. 눈빛이 바뀌고요.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 어깨가 처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싱싱하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꿈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을 꿔야지 이런다고 꿔지진 않더라고요. 꿈은요, 주셔야 돼요. 밤에 꾸는 꿈도 꿔지는 거예요? 내가 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는 대박나는 꿈을 꿔서 로또 사야지 이런다고 꿈이 꿔지든가요? 아니죠. 꿈은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꿈은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꿈이 생겨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꿈이 회복되고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꿈이 생겨요. 자녀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도 꿈을 꾸고 장년들도 꿈을 꾸고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looking for가 아니라 look 그냥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꿈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죠? 왜냐하면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원래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제시카와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쪽에 있네. 그래서 일부러 설교를 사실은 처음에 길게 준비했다가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도 올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러면 생각도 없이 좋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올 한 해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요.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가끔씩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 나쁜 건 하나도 없어 거기에. 그렇지 않죠. 거기에나 좋은 거 집어넣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들었죠?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죠? 국내 정세는 어땠습니까? 경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올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두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가 두 글자. 전쟁 아니든가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값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 너무 부러워요. 그때 살 걸 나도. 이런 생각 많이 드는 올 한 해였습니다. 요즘 그로서리 가기도 겁나죠? 그로서리 가기 너무 겁이 납니다. 서민들의 벗 아세요? 라면이 신라면부터 진라면까지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는 거 아세요? 한국의 최고 대표 군대 간식 초코파이가 9년 만에 가격이 12% 오른 거 아세요? 아니 초코파이 너무하죠.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3년 전에 11불이던 삼선 간짜장이 올해 16불이 된 거 아십니까? 짜장면을 많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제 아내가 울상이에요. 저를 보더니 울상이 됐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호박 2개를 들고 있어요. 이게 5불이에요. 이 조그만 거 2개가. 이러면서 울상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풍조가 생겼대요. 시대 풍조가. 덜 먹고 3끼 먹는 사람 2끼 먹고 어떤 사람 심지어 1끼 먹는데 그게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로서리 가면 물건 사기가 겁이 나가지고 적게 사고 적게 먹는 게 아예 생활화가 돼버렸대요. 여러분 올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대였잖아요. 여기저기서 힘들었던 소식 많이 들었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기도 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환경의 변화, 오존층의 파괴. 이거는요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지역에도 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고 미국에도 올 수 있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을 선택하는 게 쉽겠어요? 감사를 선택하는 게 쉽겠어요? 불평을 선택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눈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점이 변화된 자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좋은 것 바라보시고 현재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미래 당연히 꿈을 꾸면서 좋은 꿈을 꾸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